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큰 기쁨 되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의 큰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여러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모두어 더 가까이 나가는데 문제없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높은 자나 권력자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언제나 아버지께 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또한 세계에는 난리 소문이 있는 가운데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곧 주님께서 뜻하시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곤고함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역할로서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지켜야 될 믿음의 본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역하는 선교사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사 자유로운 예배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봐만 걱정하는 이들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부족한 자들, 곤고한 자들 남김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곳에서 선포되고 또한 선포되고 있을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냥 늘 똑같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샘 교회도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잠들기 쉬운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요즘에 발달된 기술과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다는 사실이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 많습니다. 볼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공허함이나 또 깊은 어떠한 무의미함이, 허무함이 있기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또한 지금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감각이 무디어지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계속되고 또한 어떠한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어떤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작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집중하여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이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고 어떻게 그냥 바쁘게 시끄러운 소리 속에 사는 듯 하나 영적인 잠 속에 이렇게 들어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괜찮아. 더 생생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겉으로 남아있는 교회에 다니고 또 어떤 생활 습관으로서 그런 것은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단지 교회 출석이나 우리의 느낌만이 우리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됨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니까 당연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요 또는 깨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나처럼 과거에 어떠한 말씀을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아주 깊은 잠 속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여러 징조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주변 환경을 보고 마지막 때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봐도 이게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텐데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세의 때와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단지 시기를 안다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시는 것은 잠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듯이 잠들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매몰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한 시대에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에서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시기 전에 하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간단히 국한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요. 이 시대에서 얘기한다면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깨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명령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시대,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바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느낌으로만 알건 늘 하던 대로의 그냥 어떠한 신앙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데 깨어있으라.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개야, 너는 아닌 것 같니? 너도 깨어 있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 아무개가 깨어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맞아, 이 시대의 제자들이 깨어 있지 않았어 하는 방관자로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납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부르심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깨어있는 것이 또 나만 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깨어 있으면은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참 주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조차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인구조사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다고 해서 물론 꽤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의 어떠한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깨어있는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오히려 참으로 죄악 가운데 헤매이다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번쩍 깨닫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꾸로 적당히 안전하고 적당히 경건한 그 익숙함이 우리의 무감각을 낳고 또한 그냥 종교적일 뿐인 형식이 살아있는 믿음을 대체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절박함도 없고 깨어남도 없이 그냥 익숙한 습관에 가려진 내 영혼의 진짜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어두운 곳을 말씀의 불빛으로 비출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살피며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라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영적인 잠에 깊이 있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겠지만, 결국은 깨어나겠지만 참으로 쉽게 너무나 잠이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 될 귀중한 세월들을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뎌진 영혼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데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아주 서서히 거의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 잠드는 것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했다가 그냥 세상적인 걱정이나 욕심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또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양심에 찔리기도 했던 작은 잘못이나 세상과의 타협이 조금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세월이 어떤 우리의 습관이 반복됨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게 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했던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처럼 해치우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화과가 변하는 걸 보면 지금의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사명을 깨우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도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것처럼 더더욱 교묘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위기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잠에 빠지기 쉬운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참으로 교묘하면서도 강한 유혹 중에 하나가 신앙을 마치 물건 사듯이 소비하려는 태도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다 보면 그것이 내게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때로는 괴롭다 할지라도 거칠다 할지라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이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의 위로만 얻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는 데에만 마음이 쏠리게 되고 말씀까지도 내 취향에 따라서 돌려가며 골라가며 이렇게 듣는데 익숙하고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싫고 이런 평가에 앞장선다고 한다면 은혜로운 설교나 좋은 찬양을 통해서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내 기분 좋게 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도로 여기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전 같으면 채널을 돌리려는 수고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더 귀에 달게 느껴지는 그 말씀들을 고르고 골라서 내게 앞에다 대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술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이거는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듯 하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도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마음에 빠지기가 쉽고 또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하나님의 말씀,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기 어려운 그러한 깊은 잠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예전처럼 예전에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또 그리고 나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늘 쫓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와 모임으로 때로는 그게 뭔가 본질이 빠진 것 같은데 엄청 바쁘기만 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돌아보고 때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두움을 비치고 번쩍 일어날 여유조차 없다면 바쁜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쁠 때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색깔을 띠고 있으면 주님을 위해 바쁘다고 스스로 착각에서 비롯된 위로를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뭔가 바쁘게 다니기는 하는데 열매도 없고 또 영적으로는 점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지고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부정직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약간의 불공정한 그러한 이득도 주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빠지고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대상들을 섬기는 음란한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하는 이런 말들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점점 비슷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벗어나고 잘못된 줄로 알면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소리 지르고 더 당당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편을 택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른 우상보다도 나 자신의 기분과 나 자신의 감정의 우상에 빠져서 찬양을 부르는 듯하나 그 곡조에 그냥 내가 좋을 뿐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과 간증과 그러한 이야기들까지도 그냥 좋은 소설 보듯이 좋은 드라마 보듯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둔다면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기거나 또한 그러한 마음의 가벼운 위로를 얻지 못할 때에는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분명히 좋은 기분이나 느낌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진리에 대한 확신과 또 순종하려는 의지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들어 있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꼭 비추어 봅시다. 너무나 쉽게 오랜 세월 묵어버린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깨어나고 또한 내가 깨어나서 위기가 왔는데 다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나니까 또한 잠든 신앙의 동료들을 깨울 수 있는 함께 일어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과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깨어있자 하면 뭔가 신나니까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힘써 싸워 나가야 될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차이 없이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고 이렇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볼 때에 여름이 온 줄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무엇 때문인지 나도 저기 따라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또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정치적인 주장이든 대중문화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어떠한 셈이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말씀을 기준으로 또 지혜를 모으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가 위기가 닥친 다음에야 그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늘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쳐왔기에 남을 살릴 준비까지 하고서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너무나도 오래 묵히고 숨겨놓은 죄는 없는지 때로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될 그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겉으로 가장되고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쏟아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들을 준비를 하고 또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하여 발걸음을 디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그야말로 깨어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손 놓지 않고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주님 오실 것만 준비하면서 나의 일상을 버린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곳에서는 다 이렇게 내팽겨치고 그래야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맡겨주신 일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들의 사명이요 또한 종들이 지켜야 될 주인의 명령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맡은 자리에서 졸지 않고 깨어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산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깨어납시다. 그리고 직장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어떠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그냥 보면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환경과 시간이 흘러도 성실하게 일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맡은 거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흉내에 빠져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나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루지도 못할 성공에 취해 잠들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뜨거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흉내내고 세상에 인기 있는 자들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넘쳐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힘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그거를 신경 쓰고 복음을 선포하고 작은 자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욕심이 내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보듬을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아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큰 자가 되지 못해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바라보기만 해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권면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잠들지 않은 성도는 일단 주님 앞에 나갈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또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에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피곤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듯이, 아니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지 않니?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니? 똑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야말로 세상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좀 깨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에서 절대 안전할 수 없음을 알고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일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실질적인 삶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속삭임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것에는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맙시다. 신앙생활이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익숙한 습관으로만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영적인 허리띠를 메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냥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며 첫사랑 다 잊어버린 그런 참 불쌍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충실한 종으로서의 충실한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무른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늘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